자, 우리 김석근 목사님, 김인심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시지를 끝나면은 매주마다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먼저 보세요. 다시 한번 선교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옹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찬송 소리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 단어를 합성한 말인데 함께라는 단어이고 마누라는 것은 우리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온 인류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질병, 가난, 저주, 불의 초합, 절망, 사망, 사단의 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내려 놓을 때에 영원히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죽음으로 몰아내셨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 즉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된 인간에게 인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화목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막히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 막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담이 있어서 막혀 있다면 우리 인생은 매우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화목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심령 안에 바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를 향해서 간절한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심령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저희 백성,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구원의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을 보호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생명을 보호받게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히브리 어원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명예, 권력, 부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 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마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어디가 고기가 많고 적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리고 직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든지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고 또 불안 때문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지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여주시니 얼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가실 때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길을 동행해 주셔서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다가 그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많은 무리들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뒤쪽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잡았더니 혈류의 끈이 끊어지고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가 소생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각색 병과 각색 귀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오후 1시부터 새벽까지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암 말기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분입니다. 여러 군데 다 퍼져서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한번 제가 잠시 기도해주고 어제 이제 그저께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손을 내미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기도하는데 또 우리 집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이 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난로 위에다가 이 큰 냄비에다가 하얀 그 옷을 삶는 뭘 삶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 되는 권사님은 이 눈이 안 보였습니다. 이 뇌출혈이 와서 2번 쓰러졌는데 7년 동안 2번 쓰러져서 이분이 이제 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커져서 잘 못 봤는데 어제 이제 기도 받고 빛을 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밤에 그래서 그 야경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죽어가다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다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내년 2020년에도 더욱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행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